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바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지상 과제를 이제 포함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떤 선한 이 일을 이하여서 그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셨는가? 그분은 묵묵히 그 길을 오늘로 보여주시며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1장, 2장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본으로 보여주셨느냐, 이런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목적은 앞에 나와 있는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해당되어지는 그 선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종이 되죠? 맞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종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해야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선이라고 하는 뭔가? 선은 그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죄를 극복해야만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죄를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어떻게 자유케 하게 하여, 구원하게 하여, 이것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보면은 죄의 그 결과가 있어요. 벌이죠, 벌. 죄의 결과, 벌. 벌도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면은 자손 3, 4대까지 벌이 간다는 거예요. 저주의 사슬이 이어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고 있죠? 저주의 그 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자식, 그 다음 손자, 그 다음 증손자까지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나에게 그런 어떤 저주가 없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조상이 지은 죄가 있거든요.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4대 동안 완전히 믿음 생활을 해야만 그 저주의 그 사슬을 끊는데,
당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5%는 갱감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뭡니까? 25% 갱감되어진 가운데에 본인이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50%의 있지 않습니까?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자까지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절반 이상 75%의 저주가 끊어지게 됐어요. 그럼 25%는 뭐 이거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죠, 그죠? 평탄한 삶을 어느 정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를 보면은 자손에게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수하라 했습니다. 믿음을 또 말씀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조상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진노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조상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또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또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서서 이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굳건하게 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돌보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상이 돼요.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하신 분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엉뚱한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를 하고 저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거예요. 아니, 무당이 뭐입니까? 우상이 뭐입니까? 우상은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아닙니까? 맞죠, 그죠? 무당이 뭐입니까? 귀신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들이 뭐예요? 귀신들이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장의 쫄개들이 귀신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의 쫄개들입니다. 조상신이 있습니까? 조상신이 아니에요. 바로 귀신들입니다. 조상들을 괴롭혔던, 지옥으로 끌고 갔던 그 귀신들을 조상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체를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서면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다른 어떤 세력들을 어떻게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사탄 마귀가 어떻게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호를 받고 사탄 마귀가 해코지 하려 하더라도 딱 붙들고 있으면은 평탄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사탄의 이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죄의 어떤 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 일을 왜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치를 따라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바로 서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것도 섬기는 것의 한 종류는 맞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이성대로 한다. 내 이성.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있잖아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지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감정적, 의지적 그런 어떤 인격이 어떻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염. 그래서 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옳은 것 같아도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살 때에 모든 것이 다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감당할 수가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네. 고난을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저?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 큰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분부하신 거예요. 그 분부를 받사올 때에 무엇을 그는 각오했습니까? 고난 받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십자가 질 것을 각오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살 때에 무엇을 고난을 각오하고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바로 21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보시는 본을.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어떻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 자유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살아계심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또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뭡니까? 고난을 각오했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부의 비율도 보면 비율을 통해서 볼 때도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소출을 많이 거두는 사람은 뭡니까? 땀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자를 어떻게 잘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 종자 그거 깜빡 이거 잊어버리고 나나 뿌리면 뭡니까? 싹이 나가서 못 써요. 또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밥을 해 먹어버린다. 식량으로 먹어버린다. 수확할 수 종자가 없죠, 그죠? 그 심었다 하더라도 뭡니까? 또 땅이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그름도 주고,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물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는 가운데에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뭡니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이 법칙을, 율법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풍성한 그 열매를 거두고,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리는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질 때에 온갖 모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실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부탁하시며. 자,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에 짜서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과 모욕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나아갔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불의와 고난에 대한 우리 성도의 그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은 그 인내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공의가 막 무너지죠? 그죠? 이 세상에 공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공의가 있잖아요. 공의가 무너지는 가운데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 사람의 그 자식이죠, 범죄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에 있잖아요, 사법부가 무너지고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낙담하거나 우리가 이것을 흥분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이 있음을 자기 자신을 맡기듯이, 그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게 쓰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굳게 쓰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그렇죠? 불법을 우리가 멀리하고 또 우리가 실수로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조그만한 그 이익을 위하여서, 그죠?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네. 우리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불임에도 알고도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답습하는 것이 문제이죠. 네.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교정하는 교정.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듯이 저주의 그 죄의 사설이 있지 않습니까? 3, 4대까지 있지 않습니까? 유전되거든요. 유전. 3, 4대가 유전된다고 막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 안에 세포가 100조가 100조. 100조 안에 무엇입니까? 기억장치예요. 기억장치. 네. DNA가 있습니다. 그 DNA에 그것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어떻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교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떻게 나쁜 것을 어떻게 교정하고 버리고, 그죠? 또 좋은 것을 어떻게 이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버리고 사는, 교정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게 됩니다.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 교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습관화되지 않도록, 체질화되지 않도록, 체질화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막 부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산조각을 내가지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러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은 뭡니까?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요 유전자에 있습니다. 유전자에 있어요. 그런 유전자가 역사하는 환경이 딱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어떻게,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쫙 바꾸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 마음을 어떻게 성령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유전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통치, 내가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내가 살 수가 있다. 내 영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교정하는 자예요. 여러분, 시행착오 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버리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려가지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죄를 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죄값을 치르신 줄 믿습니다. 죄는 뭡니까? 결과가 있어요. 결과. 죄를 지으면 결과가 있는데 죄의 몸통이 있습니다. 그 몸통은 어디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죄의 몸통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몸통을 제거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있음을 보게 합니다. 네 몰골이 참 비참하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네 인격이, 네 본성이, 네 DNA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면은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말고 오호 어떻게 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생명의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대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옛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사탄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질적인 또 체질화된 이 어떤 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따른다고요? 내 자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내 자아를 맡기는 내 자아를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 때 변화하게 만들어요. 그게 계획입니다. 그게 발전입니다. 그게 수고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의사는 있잖아요. 몸속에 있는 것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뭐입니까?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것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몸속에 있는 DNA, 영적인 DNA가 있어요. 영적인. 일반적인 DNA는 육체적인 DNA인데 이거는 의사들이 고치는 거예요. 영적인 DNA가 있어요. 영적인 DNA. 이 영적인 DNA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생명의 그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옛사람과 자아는 뭡니까? 병들어 있어요. 우리의 이성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금 말하는데 세상 교육이 다 보면 오늘 기도할 때 제가 이야기했듯이 2039 제자교회 나사렛 이거 뭐냐면은 어린 시절을 교회 학교에 놓다가 지금 20대 30대가 되어진 우리 교회를 거쳐간 청년들을 말합니다. 나사렛이 뭐입니까 여러분? 나사렛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 나사렛 맞죠? 그죠? 갈릴리 나사렛 아닙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났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보면은 뭐 초등학교 중학기 하다 보면은 제일대 하다 보면 뭐 합니까? 그 당시에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 만나가지고 체험대하고 하기도 하죠, 그죠? 네. 우리 제자교회도 뭐입니까? 우리 주일학교를 거쳐간 우리 2030, 20대, 30대가 된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세보니까 우리 주변에만 당장 한 12명 되네, 12명.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그죠? 12명이 안 됩니다. 네. 그들을 다시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다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고, 그죠? 돌아보고 우리가 이번 2026년도 추수감사절 때는 그 사람들 11월 말에 있잖아, 그죠?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릴 때 교회 나왔는데 다시 세상에 또 가셨습니까? 가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 세상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이데올로기가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겠습니까? 인간 중심. 그죠? 사람 중심의 이데올로기 맞죠? 그죠? 사람 중심의 이성, 사람 중심의, 그 다음에 인권. 사람 중심의 인권, 사람 중심의 이성. 중심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신입니까? 절대자입니까?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인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사람 중심의 인권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인권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인권이라 하는 것이 중심이 뭐냐? 사람이다 보니 사람이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잘못된 인권 사상입니다. 온전한 이데올로기는 뭐입니까? 하나님 중심. 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까요? 인권, 인간의 권리가 인권인데 이 인간의 권리를 누가 부여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내고자 않습니까? 쫓아내고 누구를? 사람 중심의 인권 사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는데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 인권 사상 속에서 그 배우다 보니까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지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인권 사상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만 뭡니까?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만 학교가 삽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학생이 인권이 있는데 교사 인권은, 교사는 사람 아닙니까? 네? 맞죠? 그죠? 교사는 사람 아닙니까?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가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 무식하다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런 애들을 왜 키웁니까?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자식을 왜 키웁니까? 똑똑하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듣고 자선. 그게 인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절이죠. 그게 예의입니다. 예의. 윤리, 도덕, 양심,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 뭐냐? 사람 중심의 인권인데 그 핵심이 뭐냐? 그 속에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 이게 다 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자유분방이 됩니다. 자유를 누리되 분방이 뭐입니까? 방탕하고 방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종, 방탕, 방임. 그러니까 뭐입니까?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합니까?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인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천부 인권입니다. 네? 여러분, 보편적인 인권도 잘못입니다. 보편적인 인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네? 휴대폰도 보면은 만든 사람이 있어,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만든 게 설명서 아닙니까? 그죠? 설명서를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 2030 나사렛들을 다시 이제 불려서 함께 삶을 좀 나누고,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린 시절을 그렇게 하나님 배웠는데,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 사람 중심의 인권 사상에,
의해서 보면 이기적이 되고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가 쏘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요 삶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는데 삶이 풍성하죠, 그죠? 여러분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까? 다 생깁니다.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 24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의미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에 대하여 의로운 삶을 산다는 의가 뭡니까? 말씀이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의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움을 받으면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은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누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결국에는 뭡니까? 의를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의에 대하여 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의 근본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근본이 부모님이고 부모가 쭉 올라가면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영혼의 근본은 뭐입니까? 영혼의 근본은 뭐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 합니까?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런 어떤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인내로서 감수하면서 각오하면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발견하고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그 존재임을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돌아오셨습니다. 참음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길을 따를 때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 그리고 정체성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가치 있는 일, 고난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할 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사슬을 어떻게 끊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참으로 고난을 각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